할렐루야!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 우리 다 같이 6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운 교회였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당파와 분쟁, 음행, 우상 숭배와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고 또 교회 내에 성찬과 은사, 재림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 소위 말해서 근친상간의 음행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세상적으로도 이와 같은 음행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법인데 그것도 믿음의 공동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또한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겨야 하는지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영적 주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떠한 기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야 할까요? 교회는 영적인 탁월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우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탁월함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영적인 탁월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영적으로 탁월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실천하고 전하는 교회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모든 교회의 사역과 활동이 움츠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기도와 말씀의 기지개를 펴고 영적인 기지개를 활짝 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세상이 다 그 길을 선택하고 세상이 다 그 길로 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택하고 따르는 것이 교회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고 결단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의 귀에 달콤히 속삭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잖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래. 그때의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달콤한 음성이 아닌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재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탁월함과 더불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탁월함 또한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보다 더 도덕적이어야만 합니까? 교회니까 무조건적으로 세상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까요? 먼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면,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세상보다 더 탁월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공동체로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새벽재단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맡겨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세상보다 더 탁월한 윤리적인 기준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교만함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지 않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악한 음행으로 더럽혀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얼마나 세상의 비난과 정죄를 받을 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이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그 권세를 전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아닌 예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고 십자가가 그저 저 높이 달린 오래된 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죄악으로 음행으로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바울 사도는 이를 통한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사용한 통한이 여긴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펜세오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2절과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단 두 곳에만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행한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던 것에 크게 슬퍼하고 두려워한다 말하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퍼진 죄악을 회개하지 않음에 크게 슬퍼하고 비통해 했던 것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영혼의 교만함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을 행한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져만 갔습니다. 죄의 속성은 경건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리워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또한 죄로 인한 영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죄의 치명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저명한 신학자는 중세교회와 한국교회의 타락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영적인 통증 없이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기를 원하고 또한 듣기에 편하고 좋은 것만 골라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또 그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인 무감각증이 만연함으로 인하여서 회개보다는 축복을 더 강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재단의 성도님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대하여 아파할 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혹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성도들과 같이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 회개하는 심령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울 사도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악과 음행에 대하여 비통히 여기고 슬퍼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영을 오늘 이 아침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죄악을 제거하지 않은 공동체는 반드시 죄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공동체는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죄가 누룩의 비유됨을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빵 반죽에 퍼져서 그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라는 것은 한번 들어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본문의 말씀처럼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우리 삶의 작은 일부로 들어와 그 죄악이 결국은 성도의 삶을 병들게 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침투한 죄의 문제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용납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이것이 결코 용납되어지고 타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음행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서 본받아야 할 분명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음행을 제거하라. 바울 사도는 분명하고 단호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와 같이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단호하고 분명한 영적인 리더 그리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바울 사도와 같이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로 선 단호한 믿음을 소유한 굳건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재단의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매일 아침 말씀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영적인 선을 잘 분별하고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입은 성도는 죄악의 누룩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아름다운 지체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이들과 벗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라도 음행하고 탐욕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남을 모독하고 술 취하기를 즐기고 또 남을 속이고 약탈하는 사람들과도 함께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도는 교회 안에 죄의 악한 누룩을 잘라내고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바울 사도가 8절에서 말씀했듯이 어떠한 모양의 누룩이라도 섞여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을 격려하는 우리 모든 새벽재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죄악된 누룩을 가까이 할 때에 공동체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무너지고 흔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죄악의 누룩이 있다면 바울 사도와 같이 죄악을 비통히 여기고 단호한 결단과 믿음으로 죄악을 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과 벗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적인 탁월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는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